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해서 부르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또 결과도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고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삶.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셨는가? 완전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그 인생에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택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직장 가고 일하고 하는 모든 거가 여러분이 이 근본 언약 때문이라는 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 언약이 분명해 있어야 돼요. 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좋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어떻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생각, 내 계획 이거 중심으로 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립운동했던 유관순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나이가 16살, 17살. 그럴 때 이들은 뭐죠? 나라를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 식민지 나라가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 이제 유관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어떤 그런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16, 17살 먹은 그런 어린 그런 학생들이 그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를 부르신 목적, 언약이 이거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알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고 또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났고 11장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 창세기 3장은 뭐죠?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이 사탄의 이 종이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오로지 뭐 육신 위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위주로 사는 거죠. 이게 벌써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이 시대를 장악한 게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네피림. 이 우상이요. 요즘 네피림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이 뭐예요? 응?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여기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돈을 좋아한다. 오직 돈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11장은 뭐죠? 성공. 나 이름 내야 돼. 나 유명해지고 싶어. 성공.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 완전히 흩어졌대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언어가 다 달라지고 서로 그냥 이 시대처럼 다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선택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 지금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살지 않아요? 그죠? 오직 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면 그게 선이야.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너 여자 될 수 있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 될 수 있어. 요즘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그럼 세상이 행복해지냐? 행복해질 수가 없어.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야말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가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 자체가 복이요. 왜냐? 여러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다른 사람도 다 살게 되니까.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살려요? 살릴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을 여기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시대에 여기 빠져있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예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젊은 때인 것 같아요. 나이 40대. 이때 이제 고아원에서 어떤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양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고아원에 있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이렇게 삼고 길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교인들이 이제 가끔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뭐 좋은 장난감 주고 그러면은 얘는 자꾸 그 교인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저분이 나의 엄마 아빠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한 거죠.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양녀로 삼았는데 내 자식이 되게 했는데 법적으로 자식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서 누가 잘해주면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아.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네. 아이고 뭐 부모가 믿으니까 나 어쩌다가 뭐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게 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그 가문 자녀들 하나님이 다 택한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 확실해야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 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누렸는지, 어떻게 잘 못 누렸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약을 주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텐데,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그 요셉까지 이래 보면은 잘 누린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아, 나도 이제 이 누구처럼 비슷하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일 여러분 잘한 거 뭔지 알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 쌓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죠, 예배. 예배 드렸는데 단순히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이 피제사를 드린 거, 피제사. 그러니까 언약을 누렸다고 말이죠. 피의 주인공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나와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항상 한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단을 쌓고 피제사를 지고. 이게 누린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군인만 몇 명이요? 군인만 318명 거느리는 막강한 사람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포로에서 데려오고 이런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요? 이거 중심으로 돼야 된다. 어디 가든지 먼저 이거부터 해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현장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앞서서 보내주시고 그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꺾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보면 문이 열리고 가보면은 응답이 와 있고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을 쌓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서서 이렇게 먼저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놓고 내가 가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누릴 때마다 먼저 일하시게 돼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면은 가끔 불신앙하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마다 뭐요? 고통이 와.
그 부인을 빼앗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죠. 계속 아브라함은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해요. 근데 이제 불신앙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염려 때문이었어요. 내가 우리 부인이 너무 이뻐서 만약에 이 동네로 가면 저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당신 내 부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벌써 불신앙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잘못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약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여러분 앞에 만약에 문제가 왔다.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알겠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언제까지? 그럼 평강이 임한다. 왜 평강이 오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뭔가 위기를 당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네.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요 완전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죠. 언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딱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일 아까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아까운 거 뭐 있어요? 그거 딱 잡고 있으면요 우상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중해.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드리면 뺏어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 이삭이 죽는 자리에서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이 순양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이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탁 체험하고 완전히 이삭이 뭐죠? 여기서 그 뭐냐면은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요? 아버지만 쳐다본 이삭이거든, 아버지.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나 대신 순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축복을 주시려고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 단싸한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제일 잘한 건 뭐요? 가는 곳마다 묵상을 했다. 그래서 묵상. 묵상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뭐든지 도와주려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제일 잘한 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몸이 허해지거든? 몸이 허해지면 어떻게 돼? 자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래. 1시간 붙들고 얘기하고 2시간 붙들고 얘기하고. 그 돌아서면 또 허전해. 그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요, 그 사람은 힘 생겨요, 힘. 이삭이 제일 잘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전혀, 이 사람은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했어요. 제일 여러분 좋은 승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샘을 파면 옆에 사람들이 뺏어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안 싸워. 근데 자꾸 가서 파면은 아예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시고, 나중에는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 100배를 주시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겁나는 거예요. 저 친구를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해를 입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웃나라 군대 장관과 왕이 와서 이렇게 화해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이삭은요, 이렇게 누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이 왜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완전히 승리자로 만들었을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잘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리 함께 해도 얘는 전혀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와도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지. 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라, 어떤 또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지. 사람 보러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 예? 그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힘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랑 잘 통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딱 됐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믿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너 맡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뭐 사업을 맡기든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신뢰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쟤는 아무리 축복을 줘도 딴 길로 안 가겠구나, 그래야죠. 이삭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은 보면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문자로 뭐라 그래? 조용하면서도 강한 사람. 내유액. 우리 또 청년들이 왜 답을 안 해? 예? 속은 부드러운데. 잘못된구나. 그죠? 외유내강이지. 외유내강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 너무 목소리 크거나 그냥 너무 큰 소리 내거나 이런 사람은요, 이게 내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폭이다, 뭐 깡패다, 뭐 사람을 막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강, 내적으로 강한 사람.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내강이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자꾸 건드려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문제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물론 들었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언약을 왜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근데 언약은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을 때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거지.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하고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거지. 25년 걸렸잖아요. 아들 낳기까지. 그렇게 안 걸려도 되는데. 근데 이삭은요, 바로 믿어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래. 아예 이 사람은요, 언약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실제 가슴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장자권. 아, 내가 찰나의 순간에 내가 늦게 나와서 내가 장자가 못 됐구나. 장자의 축복. 내가 이걸 놓쳤네. 근데 사실은 언약 속에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장자가 문제가 아니잖아.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해 모든 족속 복을 받게 하려. 장자권 그런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그런데 이 야곱은 언약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 형이 받는 축복을 내가 절반밖에 못 받는구나. 어떻게든지 저걸 내 걸로 뺏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나온 게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어떻게 할까? 이 걱정하면서 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지. 인본주의는 절대로 실패해요. 우리는 인본주의 할 거 없어.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단 쌓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앞서서 일하셔서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언약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앞에 모든 걸 다 작업을 해 주신다.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인본주의 방법 수단을 막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뭐죠? 조급해져. 이거 어떻게 이거 형 걸 뺏어갈까? 조급한 마음에 막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막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막.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고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려 이러잖아요. 전부 다 뭐죠?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져.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뺏을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지.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런 범죄적인 방법을 썼더니 결국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 고난이요, 고난길.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언약 없이 인본주의 자꾸 쓰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따릅니다. 왜 고난이 올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이 없이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면은 고난이 오는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고난이 오느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형이, 야곱의 이 형이 완전히 이제 열받아서 내 동생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요, 이 형이 뭐 힘이 약하면 모르겠는데 군인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치려고 달려온다는 거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400명을 이끌고 온대. 그러면은 야곱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갈 데도 없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죠.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언약이 담긴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게 오늘 청년 모임을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할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다 듣긴 들었어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들었는데 그게 머리에만 있지 실제로 내 삶에서 언약을 누리질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이 누리는 방법이 뭐였고 못 누린 사람은 왜 못 누렸고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봐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때사 가장 이 결정적인 어떤 위기를 당해가지고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모임에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은 진짜 요셉은요 환경이 요셉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 근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요셉이 제일 하나님 바라보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지, 형들은 왕따 시키지, 이 속에서 어릴 때 컸거든요. 다행히도 요셉은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어디 저기 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자기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꿈으로 붙들게 됐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고향 떠나기 나오자는 아브라함은 뭐가 꿈이었겠어요? 그 우상단지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가서 잘 살아보자 그거였겠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이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떠나 나와라. 내가 너를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고향을 떠나 나왔다는 건 과거의 어떤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게 이 사탄이 준 가치관이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 비전 이걸 딱 붙들고 나왔다. 요셉은 아예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자기 꿈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입만 열면 꿈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요셉의 가슴에 언약이 확실히 심겼다. 그러면 언약이 확실히 심겼다는 것의 증거는 뭐죠? 요셉은 이제는 뭐죠? 무시기도의 사람이 된 거지. 언제 어느 때든지 요셉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요셉은 거기에, 왜냐 어릴 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요셉을 누를 수가 없어요. 이 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잡고 무시로 기도하는 요셉에게 함께해서 형통케 하고 증거를 주셨다. 요셉은 환경으로 보면은 아주 세상적인 환경은 너무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노예살이지 감옥살이지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또 거꾸로는 진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환경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딸은 안 가지만 아들이 군대 가면은 저기 아주 최전방에 민간인도 볼 수 없는 거기에 보내달라고 기도해. 응? 왜냐? 그래야 거기서 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지. 제가 군대를 그런 데서 살았다니까. 거기 민간인 보기 어려웠어. 최전방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부대요. 근데 나는 최전방도 못 갔어. 그냥 데모하다가 왔기 때문에 너는 거기 보초 쓰면 안 된다. 그냥 보초 쓰다가 이북으로 넘어갈까 봐. 거기도 안 보내놓고 계속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1년 훈련하고 나서는 그 최전방에 가서 보초 쓰면 되거든? 1년 동안 또.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훈련받고 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3년 내내 훈련만 받았어. 근데 이제 그래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뭐 기도가 뭐 절로 나오지 뭐. 그래 요셉이 그런 환경인데, 근데 요셉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케 하시는 이걸 날마다 체험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언약 다 이루는 데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네 사람 얘기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들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이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런 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래.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뭐냐면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삶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먼저 일하셔서 삶이 쉬워지는구나.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는 거지.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 혜성이랑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면서 보니 요즘은 이제 인체를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이렇게 교수가 옆에 서 있으면서 자, 인체가 이럴 때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교수가 미국 말로다가 하는데 미국 말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이 하나님이 내 앞서서 먼저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도록 그런 어떤 그 일정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게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거를 다 그냥 답변을 이렇게 즉석에서 잘하고 잘 끝내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 야, 오늘 너 굉장히 편안하게 잘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걸 놓고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 것뿐이 없는데, 그 막상 그렇게 이제 그 맞닥뜨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어떤 사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근데 이거를 잘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염려, 걱정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자. 우리 청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앞서서 먼저 일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체험되고 누려지면, 청년 때 그게 되어지면요, 진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뭐 40살 가까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그랬지만요, 목사님도 뭐 왔다 갔다 한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응? 근데 여러분 청년 때 이 요셉은 아예 어릴 때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된다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열매는 아마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봐요. 아셨죠? 청년 시절에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인생 앞으로 큰 기대를 해도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이 네 사람의 이 인생의 그런 과정을 잘 보고 나는 어떻게 내 이 축복을 누릴까 하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함께 말씀 나눴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삭처럼 또 요셉처럼 참으로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 언약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